다시 한번 인사 나눠보실까요?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엄청 추워져 버렸습니다. 어제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과 야유회를 갔다 왔는데요. 원래 계획했던 시간보다 한 3-4시간 정도 빨리 온 것 같아요. 너무 추워가지고요. 더 이상 있었다가는 큰일 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일찍 왔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겨울인 것 같습니다. 소설도 지났지요. 그래서 12월을 앞둔 이 시점에서 그래서 그런지 더 추워졌다는 생각에 교회 데코도 다 바꿨습니다. 네. 이제 진짜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때에 너무 춥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성령의 불을 뜨겁게 받아서 열 팔팔 내며 살아가는 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가나안 성도라는 말 혹시 아세요?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사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가나안 성도는 뭐냐면 이전에는 교회를 다녔지만 어떤 이유로든지 이제는 나가지 않는다라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안 나가를 거꾸로 하면 가나안 되거든요. 그게 가나안 성도입니다. 이러한 가나안 성도를요, 외국에서는 소속이 없는 신앙 또는 교회가 없는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벌써 10년이 훌쩍 넘었어요. 한 신문 기사를 보고 꽤 의미 있다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가나안 성도에 대한 일종의 보고서 같은 거였는데, 교회를 떠난 가나안 성도들의 절반 이상이 언젠가는 다시 교회에 나가고 싶다라고 말한대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는 교회는 나가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이 있답니다. 지금은 교회를 안 가지만 나는 교회를 다녀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가나안 성도들 중에 약 30%는요 목회자나 교인들, 즉 교회에 대한 불만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났대요. 가슴이 아프죠. 그러한 불만의 대부분은 교회에서 보이는 말씀과 삶의 차이가 있는 이중적인 태도, 그리고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요하는 것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기사가요 2013년도 거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 넘었죠. 그런데 문제는요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코로나 이후에 그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전에는 그런 불평의 불만이 마음이 있어도 그래도 그냥 꾸역꾸역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근데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아예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는, 굉장히 심화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었어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가나안 성도가 나타나는 이유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성도가 성도답지 않으니까, 그렇게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은 그러한 모습 때문에 가나안 성도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그 본질을 놓쳐버리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게 된 것의 첫 번째는 목회자들 때문일 거예요. 저 같은 목사들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은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쩌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릴 때 오해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저 완전 어릴 때 정말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정말 어릴 때는 내버려 두고 청소년 시기에 뭔가 좀 알게 되었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하게 되면 강사 목사님 모셔다가 수련회를 하죠. 부흥회 같은 것도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매번 수련회 때마다 결론이 항상 똑같았어요. 결론이 똑같아요.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사명자가 되라는 게 그게 결론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그 사명이라는 것은 꼭 셋 중에 하나입니다. 목사가 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아니면 사모가 되든지 셋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런지 수련회를 마치는 날 저녁에 그날 저녁이 제일 뜨겁잖아요. 그날 저녁에 목사님이 막 정말 강사 목사님이 엄청 불같은 말씀을 쏟아내고는 기도 막 시키고 그다음에 결단한 사람들 손 들라고 하면서 그럽니다. 그러면 목사 될 사람, 선교사 될 사람 손 들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학생들이 주님 저 목사로 써주세요, 저 선교사로 나갈게요, 그리고 또 여자들은, 자매들은 다 저는 사모가 될게요, 항상 다 그럽니다. 그리고 수련회 하고 나면 교회에 목사가 몇 명이고 선교사가 몇 명인지 몰라요. 엄청 많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더래요. 다 목사하면 집사는 누가 하고 장로는 누가 할까? 나라도 장로하고 나라도 집사 해야지, 그런 생각했는데 뒤집어 보니까 저 혼자 목사하고 있더라고요. 제 친구들 다 교회를 나가고는 있겠죠. 네. 저 혼자 목사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 다 집사하고 그러고 있어요.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특별한 위치에만 있는 사람에게 주어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 목사 된다고 하고 다 선교사 된다고 하고 그러는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각자의 상황에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게 사명인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사명이라는 건 반드시 목사가 되어야 되고 선교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모가 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역할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곧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지만 어렵지만 어쩌면 나는 목회자도 아니고 단지 성도일 뿐인데 왜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러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아멘.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나는 아직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신 분은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무도 안 드셨어요? 자,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니라고 우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본래 바울은요,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예루살렘에서 배우고 또 생활했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최고의 유대인, 율법을 지켜 행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완벽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어떤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단을 한 이후에 이전의 모습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완벽하게 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그의 행적을 살펴볼 수 있듯이 3번에 걸친 전도 여행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있어요. 밀레도라는 지역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약 한 50km 정도 떨어진 에베소라는 지역의 교회에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밀레도로 오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은 아니에요. 네, 그 읽었던 말씀 위에 보면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절 읽어봅시다. 오매 그들이 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기억하라고 요청합니다. 기억하라고요. 너희들도 알지 않느냐라고 말해요.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뭘 아냐고 물어보는 겁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전도자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역을 하고 있었는지를 기억해 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울이 아니라 바울로서의 그의 삶은 어떻습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을 위해서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돌에 맞을 뻔한 적도 수차례고요. 배가 파손하여서 물에 빠져 죽은 적도 수차례예요. 또 40에 하나를 감한 배를 맞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에게 주어진 그 삶을 포기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불평 불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리기에 열심을 다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미련하죠. 정말 융통성이라는 일도 없고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동안의 사역을 어떻게 했냐고 기억하느냐라고 물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9절부터 읽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그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겸손과 눈물로 섬겼어요. 여러 가지 시험도 있었어요. 하지만 참아내고 견뎌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 모든 시험을 이기고 견뎌냈어요. 승리했어요. 그렇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렇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내가 보여내고 있는, 드러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된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핍박과 조롱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실패와 좌절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받는 거예요. 매를 맞은 적이 있으십니까? 겸손과 눈물이 있습니까? 시험이 있습니까? 어쩌면 있었을 거예요. 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경험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꼭 핍박과 조롱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내는 건 아닙니다. 그게 있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특히 우리의 삶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그 핍박과 조롱들 속에서 세상의 힘과 논리가 믿음의 결단보다 앞서 있는 요즘의 현실 속에서 여전히 우리의 삶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에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9절부터 20절에서 모든 시험을 참고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디 있든지 거리낌이 없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은 어느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행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한 자격을 가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시간과 장소와 방법과는 상관없이, 주어진 자격과는 상관없이 어느 때고 거리낌 없이 드러나는 삶이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있는 곳은 어디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곧 뭐라고 얘기하셨으니까요? 교회라고 하셨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시간과 장소와 때를 가리는 게 아닙니다. 자격과 조건을 가리는 게 아닙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는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저를 찾아오십시오. 제가 자격증 드릴게요.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배웠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배워요? 바울과 또 그의 제자들과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배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뒤편에 칠판 넣고 막 써가면서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막 해서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 아니에요. 바울이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그들의 행함을 들으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알게 된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합니다. 배운 그대로 살아가라고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 날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무엇을 결단하고 어떤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심지어 그 삶에 힘듦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그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는 모두가 달라요. 누구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구는 가정이 될 수도 있어요. 또 누구는 친구들과의 모임 가운데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자리는요 매우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자리에서 다르지 않은 단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드러내는 그 삶이어야 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로마서 12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지만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고요. 각각 다른 지체들이 연합하여서 하나의 몸을 이루어 간다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또한 각각 다른 모습의 그리스도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러한 삶의 끝에 분명히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거라고 알았지만 그 사명을 위한 삶을 포기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사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말씀이요.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게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아멘. 바울이 이야기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건데 그곳에 들어가면 내게 어떤 일이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들었다고요.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말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그 삶이 너무나 힘든 거죠. 예수님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결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그 일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길을 갑니다. 왜요? 무엇 때문에 가요? 성령의 메인바가 되었기 때문에요. 22절 보세요. 그 위에 있는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말하잖아요.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성령에 매여서 가요.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욕심과 자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이, 그 발걸음이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를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듯이 예루살렘 안에는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는 사람이 많았던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을요 막아요. 못 가게 해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당연히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고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그곳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박과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내는 그리스도인 된 삶은요 결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언제나 좁은 길이고요, 언제나 가시밭길이에요.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어요. 결박이 있어요. 그건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나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나아가는 그 길에 서 있기 때문에 그 길에 결코 평탄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우리가 가야 하는 길입니다. 아멘. 가야 하는 길이에요. 왜냐하면 그 길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성령에 매여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힘들고 고난이 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매여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목사님은 맨날 말할 때마다 환난과 근심과 걱정이 있는데 그래도 가야 된다, 힘들다고 맨날 얘기한다고.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는 그 길에 괴로움과 환난이 있다고 고민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주어진 은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주어진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신 이후에 예수님께 주어진 그 기쁨이 뭡니까? 부활이잖아요. 부활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요, 성령에 매여서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도요,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 반드시 부활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도요 그 기쁨을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도 그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 거예요. 보세요,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가 걸어가야 할 그 길에 생명의 위협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결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의 결단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이러한 고백은 그가 살아내야 할 그리스도인된 삶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많이 선포되어지고 전해져야 되는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삶의 전부를 내어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된 삶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해야 됩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희생이 있어야 됩니까? 어쩌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이 내 삶의 전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내 삶이 끝나고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메인바 되었다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그렇게 엄청 큰 거,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이유 때문에 엄청 큰 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고 한다면 진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정말 힘든 거 아시죠? 그래도 나 이거 포기할게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작은 거라면 어떻습니까? 작은 거요. 어쩌면 내게 주어진 시간 10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정말 1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작으니까 미처 그걸 할 생각을 못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너무 작은 거라서 하나님 뭐 이 정도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충성한다고요. 여러분, 큰 거에만 목숨 걸지 마십시오. 작은 거에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내가 포기하는 것이 어쩌면 내게 삶의 전부일지도 모릅니다. 그게 아니라 어쩌면 내 삶의 아주 작은 사소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조차도 포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어놓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되어져야 되니까요. 주일날 교회 가는 거는 잘하는데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작은 것 하나 잘못한다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내 삶의 모습 그 작은 거 하나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에 된 신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길에 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삶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모습은 각자의 환경과 처지 그리고 은사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실 그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은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고 능력을 주셔서 행하는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내게 주신 믿음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면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삶은 내 기쁨과 내 만족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걸어가는 그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고 힘들어도 괴로워도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그 길에서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정말 24절에서 바울이 한 그 고백과 같은 그 동일한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 살아가는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과 갈등하고 싸웁니다.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갈등이 있어요. 싸움이 있어요. 하지만 그 싸움에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승리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매달리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걷는 그 길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면서 자기는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조금도 모르겠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걷는 그 삶의 모습은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유혹을 당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것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유혹을 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조금 더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가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리스도인 된 삶의 길이요. 좁지만 가시밭길이지만 어렵고 힘들지만 기꺼이 그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 땅에 드러내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그런 찬양으로 결단하고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그 길은요, 아무도 모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지 가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고 즐거우면 가고 힘들고 어려우면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가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길 위에서 평안과 안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기꺼이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나는 할 수 없지만 이미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길 가운데 역사하시고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부르짖으십시오. 간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 위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길을 잘 아시는 주님, 내 걸음을 아시는 주님, 어둠 가운데 빛을 내시는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그 빛의 삶으로,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고백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